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구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로마 군사들의 갑옷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의미에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해야 하는 이유, 또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실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체를 밝혀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는 것,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성도들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향하여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며,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은 이 사탄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어떤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이런 본질을 얘기하는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누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본과 이런 기복에 휩싸여서 교회가 다른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교회의 변질이 구원의 메시지의 변질도 있지만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관한 변질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원 이후에 교회는 방황하고 있다. 구원 이후에 성도는 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구원 이후에 뭐합니까? 나 구원받았어.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 뭐예요? 다들 인식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11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나 주일학교 봉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생각나실 거예요. 또 교회 나가면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작정원금에 참여해야 하고, 릴레이 기도나 작정 기도가 있으면 가서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곤함, 그럼 어떻게 또 피할까? 어떻게 안 해볼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시작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다. 구원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뭐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교회 출석하고 나면 뭐 하느냐? 영적인 군사로 무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점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성도들을 무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기 필요적인 것들에 관한 관심으로 기독교나 교회를 이용하려 하지만, 교회는 근원적으로 성경적이고 이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도들이 더욱더 이런 영적인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깨워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너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계속해서 충돌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과의 어떤 관심사항, 시각차가 많이 나요. 예수님은 계속 기적이나 또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여러 가지 영생에 관한 교훈들을 끊임없이 해줬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돌나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계속 충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성도들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사도들이 뭐 했어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고,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웠다. 계속해서 알리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서 성도를 깨우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 논하면서 살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은 기독교인이 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이 존재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항상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보십시오. 이렇게 위기일 때가 없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6.25 사변 때에도 목숨 걸고 순교하며 싸워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질병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정부적인 이런 비합법적인 또 이 비상식적인 핍박과 간교한 술수로 인하여 위기 앞에 놓였어요. 그것뿐 아니죠. 동성애를 비롯한 뉴에이지 이런 운동들이 교회를 압박해요. 또 이단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교회들이 변질되는 문제, 내부적으로 인본주의의 심각한 이런 변질의 문제, 또한 성도들의 무관심, 신앙적인 열의가 식어가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래서 깨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또 이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의 문을 위해서, 또 구원의 이 복음이 회복되어 영원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잠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코로나를 예측 못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예언가들도 여러분, 교회의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코로나를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위기가 또 올지 몰라요.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더 심각한, 더 위험한 그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이 본질 회복, 그리고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 세상 정부적인 공격, 문화와 문명,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마치 무슨 광신도나 과격파나 성령파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로 치부해 버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이 문화가 굉장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인기 있는 게 형통, 성공, 비전, 꿈,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아울러서 성령, 그 다음에 사탄, 지옥, 영적 전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특별한 부류, 특수한 집단, 일부분의 얘기,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형성시켜 놓은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 기득권이. 이 모든 게 뭐냐? 그게 인본주의가 그만큼 이 땅에 많이 깔렸다는 증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듣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얘기 물어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성령에 대한 얘기, 영적 전쟁,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해, 너무 무서워, 그런 거 혹시 그거 기도원이나 광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100%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그 모든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다 속은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가 다 속은 거예요. 설교 때 웃겨야 되고 재미난 얘기 해주고 예화를 하고 그러면 유명해지고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성도들을 재밌게 만들어 놓는, 그러면서 뭘 가르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원인이 바로 그런 쇼 같은, 개그 같은 웃기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 뭐 네 박자 축복,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 이 사탄의 유혹,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은 터부시되는, 일부분만 되는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위로주고 안주하게 하고 안심케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모든 거는 잘못된 거예요. 최근에도 행복 목회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저는 100%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행복 목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는 목회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목회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통용되는 세미나에서 나오는 교회 목회론에서 나오는 얘기와 정면 충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으로 지금
이상한 교회 안에 흐르는 이상한 흐름, 결국에는 이 가면 쓴 인본주의, 결국은 인본주의의 폐해, 인본주의의 결과, 바로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저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실체, 실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인본주의라고 하는 괴물 같은 이 기독교, 한 3,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덮었던 이런 인본주의의 물결, 이런 것들이 지금 걷어내야 된다. 이런 결과물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심각한 부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전쟁은 과격파의 이야기인가? 일부분의 얘기인가? 성경에 없는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타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이었던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지게 된 원인, 한 사람의 부패의 문제, 한 사람의 타락의 문제, 아담. 그 아담이 타락을 왜 했습니까? 두 가지의 요인이죠. 육체의 욕심,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부터 사탄이가 있었어요. 선악과 언약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바로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이미 첫사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다고요. 이 땅에 지어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존재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이 없는 그런 시대와 없는 장소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이? 죄의 종노릇에서도 받은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사탄이라는 그런 영적인 상대, 대적이 이 인류를 장악하고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도 사탄의 공격으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온 인류의 시작서부터 인간은 사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온 인류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사탄과의 전쟁을 멀리 알거나 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영적인 진리, 창세기에 있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성하는 네 가지의 원리,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구속사의 네 가지의 핵심 사항,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기독교인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뭐라 그래요? 사탄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존재하는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사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연을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는구나. 에덴 동산 안에 사탄이 있었구나. 뱀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도 사탄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제 사탄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능력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를 알게 되는 게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명심하세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과 합일된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는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안 하면 안 했지.
인본주의를 설교하는 건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인본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설교는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싫어한다. 죄를 말하면 안 된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부흥이 안 된다. 성전 건축이 안 된다. 총회장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에 속지 마세요. 제발 종교 권력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교회를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시켜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이 인본주의는 뭐냐? 교회나 성도를 무장해제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있는 행복, 비전, 성공에만, 당장 앞에 있는 돈벌이에만, 거기에만 혈안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이 인본주의,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게 만드는, 저 영원한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인본주의 세력, 즐겁게 만들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때때로 이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의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넘어 저 영원한 생명의 삶 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 속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의 이 전쟁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문제예요.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두 영적 세력의 이 싸움을 보여줘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것은 그 이후로 모든 시대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핍박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핍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후손들은 가인이 죽인 것처럼 핍박으로 순교하는, 이런 일들의 패턴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 주일학교 봉사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알고 그 싸움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니, 나는 그런 영적 전쟁하고 관심이 없어, 난 그냥 신앙생활을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아니,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이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전쟁이라는 게 없죠.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되죠. 포로가 무슨 전쟁이에요, 깜빵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사탄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합법화를 지지할 거예요? 미국의 처참한 상황을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지나간 나라마다 총기와 마약이 범람을 하게 되고 반드시 동성애가 범람을 하는 이 매뉴얼이 우리나라에도 이 교황이 지나가고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통계에 안 잡히는 건 이 세계적으로 강경한 기독교의 이 세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게 자연적 발생인지 인위적인 조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미국이 조작을 증거를 찾으려고 중국에 들어갔지만 중국의 방해로 지금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기독교 세력이 약화돼요. 이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면 이 한민족, 이 한반도에 진행될 일은 뻔한 거예요. 동성애는 그냥 합법화돼요. 동성애 합법화는 이 땅의 본질적인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신호탄이에요. 이것들이 영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전 세계에 왜 순회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순회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강경하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기독교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정복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만 지금 강경하단 말이에요. 그러냐 한국의 기독교 보수 세력을 이걸 파탄내야 되는 거죠. 이 싸움에 민주당이 지금 수발을 들고 있어요. 이 인권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지금 우리 기독교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싸워야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한국 교회 문 닫겠다는 거는 똑같은데 이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건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것에 무관심하다고요? 영적 전쟁은 남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당신이야말로 구원 못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복받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 뜻이 바로 영적 전쟁과 나는 관계없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면서 영적 전쟁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려고 무관계 난 관계가 없다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하느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복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11시 예배 겨우 잠 못 잔 채로 그냥 갔다가 오는 그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거듭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이런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것에 투입될 만큼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이런 구원의 삶이다 라는 이 내용은 이 구원론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신갑주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느냐?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전진해 나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발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구원받고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킨다. 예수 믿고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군사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전신갑주 입고 예수 믿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안식일, 예수 믿고 토요일, 예수 믿고 계명 지킨다. 이런 포맷으로 이러한 컨셉으로 가는 종교 시스템은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종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구원파적인 믿음.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도 인정치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의인 돼서 끝났는데 영적 전쟁이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알미니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또 일어섬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성장해 가고 발달해 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러면서 사탄과의 전쟁이 있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원 취소다. 넘어짐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과정이 이해가 안 되니까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취소. 이 취소가 뭐냐? 영적 무장 해제예요. 영적 무장 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탄의 주장이라고요. 그런 구원의 취소는 사탄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앤드류 강, 또 변승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탄의 무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치 않는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완전해지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문제가 없으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완전한 거예요.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거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문제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파적인 주장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나는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주장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야를 주장하면서 죄나 문제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연단이나 성도들의 이런 좌절과 넘어짐, 실망,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이미 신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입고 있어도 절대 유혹도 없어. 넘어짐도 없어. 실망도 없어. 감정의 동요도 없어. 나는 완전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라는 주장이 나는 완전해 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다고요. 육신을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삶이 완전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믿음을 필요로 하고 연단을 필요로 하면서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늘 완전한 구원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기독교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은 구원 받았지만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불완전한 성도들이에요. 완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부족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전해 라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구원의 과정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보혈, 예배도 필요 없고 나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그것은 무장해제, 무감각, 무의미한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그 얘기를 이루는 얘기랑 똑같아요. 구원파적인 얘기는. 근데 알미니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완전해지진 않아요. 완전할 수도 없고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성령이 임했어도 영생을 받았어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만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확신이 사라지기도 해요. 때때로 교회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싶은 마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도 되는 상황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어요. 완성될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변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거나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와 사탄과 육신과 세상에 대한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는 거짓말. 구원받으면 복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고요, 바울이. 여러분, 이제 비전 형통 다 다 얻었습니다. 범사에 형통합니다 라고 하느냐고요. 아니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없더라냐고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지금 4장을 한번 더 볼까요? 4장 5절에서 7절.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과 오늘날 교회들의 말을 비교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형통하더냐고요.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돈 다 잘 벌고 다 부자가 되고 질병은 아예 없고 병도 하나도 안 들고 다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전, 형통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며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또한 거기 밑에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기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울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고 사도라 했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아니요. 굶주리기도 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난받고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여러분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고난받기 시작했어요. 더 힘든 인생이 펼쳐져요. 더 가난한 인생이 펼쳐진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만 이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괜찮고 성경에 나오는 게 어디 그런 일들이 가득하던가요? 마치 돈 먹고 돈 먹기처럼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재정의 원칙이나 가르치고 하는
이런 기독교로 변질된 이 상황을 여러분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생활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생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기다려요.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갔지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보이는 걸로 살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내게 있는 어떤 욕구, 욕망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내 중심적인 삶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 이게 해가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걸 버리는데 이 버리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나의 왕권, 나의 주권, 내 생명권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거 보기보다 힘듭니다. 자기 자존감 내려놓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바울처럼 나가서 핍박과 고난을 받은 이 문제는 더 다른 문제 정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고통이 있고 구원받아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헌금 많이 드리니까 문제없어.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핍박이 올 수 있다니까요. 연단이 올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목록들을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함께함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은 저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영적인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시험도 받고 공격도 받아요. 그러니까 평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됩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수록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욥의 연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록이 나와요. 육체에 대한 연단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우상시하는 것. 돈에 대한 연단이 있어요. 재산 다 허물어 줘도. 애착가는 인간관계성에 대한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것들, 나의 관심사항,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시험이 와요. 때로는 이것이 테스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 내가 우상시하던 것들을 버리라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내가 깨닫고 더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삶의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때문에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런 시험과 환난이 있으니 기억하세요.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관계성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기여도에 대해서, 이런 애착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어려움과 환난이 도래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실망치 말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욥의 연단처럼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며 끝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환난이 오거든 그 환난의 목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떠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착, 소유, 관계도, 관심상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게라 여기시고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세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핍박, 매맞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 가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백들을 하죠.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가 있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여러분, 16절부터 볼게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네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의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당했다고요. 매맞았다고요. 가난했다고요. 배고팠다고요. 우리는 말하면 웰빙이 안 됐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땅의 문제의 형통에 집중되어지는 이 인본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두 가지로도 오지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진짜 기독교인에게는 선이에요. 왜?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그동안에 쌓아왔던 돈, 관계성, 소유, 애착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명심하세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과거에 잡았던 수많은 목록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가운데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그가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핍박, 환난, 고난이 예수님께로 가는 발판으로 여겨지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도 내 믿음이
포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 바울급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 간증거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질병이 있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조롱과 모멸감도 받았는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앞에 토해놓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승리하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이 말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감만 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줘야 돼요. 바울과 같이. 그래서 모든 환난, 고난, 핍박,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인본주의를 떨쳐내고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환상을 이루는 것으로 기독교를 택하게 하는 이런 가짜 기독교, 가짜 목회자, 가짜 설교, 가짜 부흥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무장하며 훈련하며 그렇게 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에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그렇게 잘 기억하는 14만 4천 나오죠.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4만 4천의 특징이 나오죠.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14만 4천의 특징이 나와요. 신천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4만 4천이냐?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예 계시록 자체는 유대 문화, 유대 종교적인 관습에서 해석돼야 돼요. 전체 다 그래요. 뭐 어린 양이든 재물이든 뭐 천국 보좌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군대로 불려진 숫자예요. 전쟁 나갈 때 각 지파에서 그 맞는 숫자들을 불러낸 숫자의 합이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 어느 한 종교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서 싸울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군대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성을 돌 때에도 군대로서 돌아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군대에 열을 맞춰서 돌아요. 질서정연하게 돌아요.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고 그들이 군대로서의 전쟁을 감행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오늘날 고객이나 손님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시급한 문제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전파를 본질적으로 전하는 일이에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진정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고 그 이후에 평안한 시스템, 교회의 어떤 웰빙 시스템 만들어서 즐겁게 지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군대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직장에 무슨 직원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군대 사령관으로 어떤 그런 훈련 교관으로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 그럼 누가 시켜요?
훈련 누가 시켜요? 교관이. 뭐 교관은 누가 돼요? 훈련 받은 선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 받은 자가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훈련도 받아보지 않고, 한 번도 터치 받아보지 않고, 내면 터치, 외면 터치, 성경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훈련 받아보지 않고, 날 것이 되어갖고 신학교 라이센스만 가지고 교육자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연단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내면 터치 받아야죠. 그래서 자기가 왕된 거 다 버려야죠. 안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되려고, 전부 다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영광과 경배를 향하여 부귀영화와 목회 성공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러한 좀비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날 것들이 뛰어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욥처럼 연단받는, 바울처럼 연단받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군사로 변해가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군사로서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성도들이 매우 중요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성도들이, 군사화된 성도들이 중요하냐? 그들이 군대로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훈련받은 자여야만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향하여 눈을 뜨고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고 묻고 나갈 수 있으니까. 왜냐? 이것은 이미 메시아의 언약에 나와요. 사탄의 형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사탄에게는 벌벌 떠는 형벌이 돼요. 근데 그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무장시킨 결과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사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원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현대교회에서는 더더욱이나 피한다 이 말이에요. 막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다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뭐 신방한 뭐든지 이것 좀 도와줘, 여러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훈련받은 결과가 군사가 된다. 이 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어린 양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나오는 강건해지는 이유. 여러분, 내가 구구절절히 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신은 어떻고 뭐 흉배가 어떻고. 여러분, 그러나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목록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목록들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뭐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의 안팎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셉, 구약의 요셉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함,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예요. 그런 구구절절히 하는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의미도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런 구구절절히 나중에라도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그러한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말할 때 염두에 둔 바가 있어요. 로마의 군사들의 갑옷에 비유해서 목록들을 말할 때 염두에 둔 바는 창세기에 있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들도 나오지만 사탄의 전략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왜 이런 목록을 말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사탄의 정체, 사탄의 전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록을 쓰는 거예요. 왜냐? 그런 목록들은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전략을 알 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전략을 이길 만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그 사탄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넘어뜨릴 때 쓰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전략을 이겨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전신갑주의 목록들이에요. 그 전신갑주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사탄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올 때 아담을 멸망시킨 사탄의 전략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어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략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또 나오겠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대적하고 반항케 하는데 도구가 있어요. 욕망을 충동질하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장 말단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인간의 욕망이 충동질 되어진 게 뭐예요? 그럼 이 욕망이 어떤 욕망이 있었느냐?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이 되는 건 말씀이 왜곡된 걸 제시하니까, 아하, 나 신대라고 했구나. 원래 신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있었구나. 그 인간의 욕구, 욕망의 충동질을 지금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전략, 모든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전신갑주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무찔러야 되는 거, 우리 안에 이것들을 두루두루 우리의 흉배도 붙이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신갑주를 입거나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이 지름길이 뭐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떠난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나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걸 제시하면 다 버리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가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맺는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신앙 안에 전신갑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 친밀함을 통하여 전신갑주가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나 성경 많이 읽고 무슨 방법,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이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 외에 다른 교육을 하면, 다른 설교하거나 다른 기독교의 길을 제시하면 여러분 다 거부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서 강건해지는 신앙이 되어서 안팎으로 우리가 영적인 시험, 환난,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 되게 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방법론 다 버리라 그러라니까요. 그 인본이라고 다 버리세요.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세요. 인본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세요. 이건 정말로 치명적인 이건 독약과 같은 거예요. 신앙에서 최고의 독약은 인본이에요. 인본. 사탄의 이 가인의 길,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지.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한 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길밖에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 없어요. 성도가 가야 할 가장 올바른 지름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명심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지고 이 땅에서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